골고다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 군병에게 넘겨졌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본래 로마가 이 형벌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아주 동방, 페르시아, 페니키아, 아시리아 이런 나라에서 먼저 이런 십자가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세기 로마가 다른 나라들을 식민 지배하면서 그 나라들의 그 반역하고 또한 대적하는 자들을 본보기로 그렇게 나무의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형을 적용하게 됩니다. 가장 로마에 대항하여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 반란을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 그들에 대한 처형 방법으로 이 십자가형을 채택을 하게 되는데, 이 십자가형은 상당히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받게 되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직접 지어야 했습니다. 자기가 못 박히게 될 십자가를 지고 옮겨가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경각심을 갖도록 로마는 그렇게 죄수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또한 발가벗겨서 옷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발가벗은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양쪽과 양손과 양쪽 발 그리고 뒤꿈치에 못을 박아 나무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고 또한 아주 오래도록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진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셔야 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은 예수를 붙잡고 희롱하기를 시작합니다. 옷을 벗기고 예수님에게 붉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그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예수를 향하여 침을 뱉고 머리를 치고 희롱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이 군병들은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게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오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경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군병들은 조금도 사정 보아주지 않고 채찍을 내리고 쳤습니다. 그 채찍에는 조각이나 또한 쇠조각들이 붙어있는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맞으면 살점이 뜯겨져 나갈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채찍기를 주께서는 맞으시고 골고다로 오르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그 오르는 길이 힘들고 또 고통스러워서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러자 군병들이 그 주변에 있던 한 사람을 붙잡아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오르게 합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아주 먼 곳에서 그곳에 왔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무슨 일인가 하여 아마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그렇게 구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쓰러지는 예수를 골고다까지 오르게 해야 되는데 군병들은 그렇게 오르지를 못하고 있는 예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질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가 바로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물론 구레네 사람 시몬 자신은 나는 아무런 죄도 없이 지금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거야 라고 할지라도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구레네 사람이 지고 가고 있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그를 향하여도 아마
마음껏 비웃고 그 죄를 책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찌할 수 없어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억지로. 자원에서 진 십자가가 아닙니다. 지고 싶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내가 이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는가라고 항변하고도 싶지만 그러지도 못한 채 그냥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골고다를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사람은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물론 예수를 영접하는 장면들은 성경에 기록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있을 당시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은 이 마가복음 곧 마가를 통하여 이미 알려진 인물들이었습니다.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했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어떻게 그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 억지로 지고 간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였지만 아마도 이 아버지를 통하여 이 두 아들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을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은 이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를 쟁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6장은 바로 그와 같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복음을 위하여 아낌없이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됩니다. 그때 16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기록을 남깁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는 곧 바울 사도의 어머니처럼 바울 사도가 그를 공경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 안에서 이 구레네 사람의 아들,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생애들을 살아갔기 때문에 전도자였던 바울을 통하여 그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고, 또한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칭찬받는, 칭송받는 그런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억지로 지고 한 십자가였지만 이 구레네 시몬은 그래도 고통스럽게 고난을 담당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나눠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일부를 조금이라도 내가 나눠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생활이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고난의 짐을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고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나눠지고 담당하고 살아가지만 나는 여전히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조금씩이라도 나눠지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시는 말씀, 그 십자가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도 짊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형을 받으셨던 장소는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언덕. 저도 2008년 성지 여행을 갔을 때 이 골고다 언덕을 당연히 갔죠. 언덕에 오르는 시간이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냥 거기까지 언덕까지 올라가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함께 갔던 일행들이 그냥
해가 질 무렵이고 손살같이 그냥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그 길목을 생각해 보니까 언덕으로 오르는 길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가는 길목 양편으로 많은 상점들이 있었다는 것이 기억이 됩니다. 사람들, 상점들이죠. 뭐 기념품을 팔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언덕길로 올라가는 길 끝까지, 언덕까지 그렇게 상점들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언덕에 올라가니까 그 언덕에서 모든 종교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어요. 유대교도, 또한 천주교도, 기독교도 다 모여서 그냥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뭐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흔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연기 나는 것들을 이렇게 흔들고 뭘 하고 있고 막 그냥 장소만 좀 나눠서 각각 모든 종교들이 거기서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꾸불꾸불해서 올라갔지만 그 꼭대기에 올라가니 그런 일들을 각 종교에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기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언덕, 골고다 언덕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습니다. 오르실 때 넘어지고 쓰러지니 대신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게 된 것이죠. 이제 언덕에 올라서 군병들이 아니라 예수를 조롱하기 위하여 그 언덕에서 예수께 포도주를 줍니다. 아마도 갈증이 심하셨고 목마름이 심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음료처럼 마시던 포도주를 아마 예수님도 바라셨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포도주를 내밉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였는가 하면 쓸개를 탄 포도주였습니다. 여러분, 쓸개는 즙이죠, 즙. 아주 쓴.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맛보시고 마시지를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기 위한 행동이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포도주와 술을 즐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포도주를 원하시는 듯한 예수께 그들은 쓸개를 탄 포도주를 내밀었습니다. 예수께서 맛보시고 너무나 쓰니 마실 수 없어서 그것을 마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이 그냥 예수를 희롱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었지만 사실은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구약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 있죠.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어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 있습니다. 이 시편 69편 21절을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것이 이제 메시아 예언시인데 바로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었다. 그 골고다 언덕에 도착한 예수를 향하여 그들은 조롱하기 위하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내어 밀었습니다. 그러나 맛보시고 예수님 마실 수가 없으셔서 마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이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처럼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초를 마셨다. 아주 신 거죠. 그래서 신포도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하를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초를 마시게, 시편 69편 21절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내가 목마르다 할 때 그들은 신포도주를 예수께 내어 밀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신포도주를 마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셨다라는 거죠. 골고다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과 행하신 모든 일들은 이미 예언 가운데 있었던 성취들이었습니다. 또 군병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제비 뽑아 그들은 가졌습니다. 35절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3절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각각 예수님의 겉옷을 가져서 그들은 찢어서 제비 뽑아서 나눠서 군병들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옷은 그들이 찢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한 사람에게 제비 뽑아 주자.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했지만 사실 이 모든 행동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예언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그 속옷을 그들은 나누지 않고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습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거나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죠. 그러나 이미 이 모든 것들은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메시아가 그 일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 죄패 제목을 쓰는데 유대인의 왕 이렇게 씁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이 죄패에 더 추가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기록되고, 또 다른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로마를 대적하여 반역행위를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를 고발했고, 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스스로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었던, 십자가에 달렸던 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강도들이었죠. 그냥 그대로 강도였어요. 그들의 제목은 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흉악한 강도 짓을 했는지 그들은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 골고다로 향하여 올랐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을 보면 여인들도, 예수를 섬기던 여인들도 따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경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는 예수를 믿는 신실한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예수와 그 강도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사단 마귀의 그 끈질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께서 광야로 시험 받으러 나가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나갔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그는 통과해야 되는 시험인 거죠.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은 그 시험에서 져버렸거든요. 아담은 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하고 그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덥석 따먹어 버렸어요. 진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대로 두 번째 아담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고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일의 확증을 위하여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광야의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시험을 받을 때 사단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꼭대기로 데리고 뛰어내려라. 그러나 천사들이 내 발이 닿기 전에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예수께 한 번만 경배해라. 그냥 나한테 내가 이 모든 건 너에게 줄게.
왜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려고 하느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아주 쉽게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이거 다 거짓말이죠.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셨죠.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난 것 같았는데 사단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시험합니다. 다가옵니다.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 사단의 끈질김은 멈추지 않고 다가와서 예수를 유혹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를 구경하러 나왔던 사람들의 입술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의 유혹인 거죠. 40절 다시 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근데 왜 내려오라고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지 아니하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율법에 명시한 대로 그 죄의 값으로 저주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그것을 할 필요 없다라고 사단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와라 라고 얘기해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까지 합니다. 믿겠다라고까지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방해하는 거죠, 사실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방법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 필요 있느냐?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고난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없었다면 우리의 죄는 속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흘려주시는 그 보혈이어야 합니다.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흘려지지 아니하였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고 우리는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 사단 마귀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 와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의 외침 같지만 사실은 그곳에 악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끈질기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완성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다.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바로 그 때에 그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 한편에 있는 강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줍니다. 강도가 있죠. 한편의 강도. 물론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누가복음에 이런 강도의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한 강도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 순간에 그 예수를 향하여 자신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백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를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우리 아버지가 믿으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가 믿는 예수, 우리 어머니가 섬기는 예수가 아니라 나의 삶의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사실
강도가 이 땅에서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강도였어요. 강도. 죽어 마땅하다라고 누군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강도였어요. 그래 십자가형을 받고 거기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이 강도는 예수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한 것 때문에 마땅히 보응을 받는 거지만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당신의 나라가 어딜까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영원토록, 주께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잠깐 살다가 떠날 것입니다. 잠깐, 사실은. 그러나 이 강도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이 땅의 삶은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 이 땅의 삶인데 소망이 없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는 지금 비록 죽어가고 있지만 그는 예수를 향하여 고백합니다. 당신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데, 당신이 말한 그대로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당신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보니까 강도짓 하면서도 흘러가면서도 지나가는 소리에 3년 가까이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때의 소식을 듣든지 바람결에 들었든지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구나 하는 걸 그 순간에 알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 얼마나 뻔뻔하면, 여러분, 믿음은 뻔뻔해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야, 너 같은 게 교회 가면 교회가 버리는 거야. 교회가 타락하게 돼. 교회가 좋지 않은 곳이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요, 죄 있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이 있는 곳이에요. 죄인이 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영광로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곳,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교회인 거죠. 그리고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속으로 그냥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어요 하고 고백할 때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바로 이 강도가 그 죽어가는 순간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께서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구원이 이르렀느니라라고 말한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이미 그 말씀을 우리는 다 들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와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우린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강도는 바로 그 죽어가는 순간에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가고 있는 고난받는 그 순간에도 영혼을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 그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잃어버린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거기서 죄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흉악한 살인범인데요, 흉악한 강도인데요, 그냥 찢어 죽일 만큼 그런 악한 사람인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강도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정리합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로마의 반역자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눠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또한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짓는 고난이다, 그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 나의 육체에 채우노라 고백하며 그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합독하고 맺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기쁨, 그것을 위하여 오늘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주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입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또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가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담대히 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0장입니다.